자, 오늘은 신인합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는 습관을 많이 들였고,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습관이요, 무신론자들한테서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제가 1월쯤에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법을 찾으려고 주변에도 많이 물어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께서 이제 해답을 알려주셨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네가 일한 그 대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야, 그게 무슨 권리냐, 노동이 노역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하는 이유가 자신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일하는 거는 이게 극도의 생산성을 추구하고 스트레스를 견뎌내면서 경제력을 쌓는 게 목적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요, 그냥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회에 조금만큼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 와중에 자기의 자아가 상당히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효율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 뭔가를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일을 계속해라.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평생 돈 걱정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신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대응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주냐면 지식이 증가하는 형태로 줍니다. 주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평소에 좋은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조용히 곱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신께서 갑자기 돈을 막 줄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에게 기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의 대가가 더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내가 열심히 육지를 향해 헤엄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다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께 기도를 하면 신께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고, 그것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지나가면서 발견되는 책,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면서 본 유튜브 알고리즘, 아니면 무심결에 지나가면서 관찰한 사람의 행동, 이런 것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건 사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신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 뭔가 알고리즘을 떴는데 왠지 보기 귀찮죠. 근데 유난히 반짝거리는 프로가 한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내가 깨달으면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런 일이 전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일이 몇 번이고 있었는데, 모두 다 기도를 하고 간절했을 때만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어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할 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기도를 했을 때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인하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 간구하면 하느님께서 뭔가를 내려주시는데 그 내려주시는 걸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내려주시는 게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내 귀에 쩌렁쩌렁 물리게 내려주지 않고 이거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캐치를 잘 해야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께서 한 개를 더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그 지식을 주시기 전 작업으로 꼭 한 개를 더 주세요. 그게 뭐예요? 시련입니다. 시련. 신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쥐어주시지 않고요, 그냥 지나가는 운으로 로또 한 장을 쥐어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아끼면서 그 돈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로또를 타서 상을 받은 사람도 그 돈을 유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좋을 수는 있겠지. 근데 흥청망청 써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않았는데도 없어져 버려요.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께 편지시여 저에게 부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께서 이 사람이 먼저 부를 허락해도 될 만큼의 인간인가를 판단하시겠죠. 판단하시고 이 사람의 소원이 간절했으면 아마 부를 내려주실 건데, 내려주시는 방식이 처음에는 시련을 먼저 주신다고요. 시련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부를 받아들이고 증식시킬 수 있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만드는 건 지식이지 하느님께서 돈을 그냥 갖다 주시는 게 아니죠.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잘 들어오기 하기 위한 전 작업으로 시련을 주신다고요. 시련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시련은 오는 것 그 자체로 축복인 거예요. 시련이 왔다. 그럼 우리가 인지할 건 딱 하나. 시련이 왔구나. 신께서 시련을 주셨구나. 이거면 끝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해결해 주겠죠. 견디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굳이 시련을 이 시련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안 되면 뭐 또 극복이 안 되면 또 어때? 그게 시련인데, 시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극복이 안 돼도 시련인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분명히 다른 형태의 보상이 있어요. 시련이 극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남기고 그게 자신에게 반드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인하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하늘은 엄밀히 말하면 내려주신 시련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들어오는 다른 지식을 인지하여 그거를 연마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돕는 게 아니고 그걸 스스로 돕는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께서 내려주신 그 무언가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겁니다. 운이 삶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준비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그 말인 건데, 저는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께서는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십니다. 잡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시련이 먼저 선행되고 그게 상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